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미라 자매님이 글을 올려줬죠.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칠면조 먹는 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그렇게 돼 있죠. Thanksgiving Day. 여러분 저걸 혹시 해석해 보셨어요? 저게 뜻이 그냥 추수감사절인데 저 단어들의 한 단어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땡스니까 뭐겠어요? 감사하라. 기빙데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저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늘 준비하면서 땡스기빙데이 우리 그냥 해피 버스데이 이런 것처럼 그냥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야. 근데 여러분 저 단어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땡스 감사하라라고 돼 있어요. 기빙데이 주어진 날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루하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뻥치지 마시고 뻥 안 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받잖아요. 우리는 하루 그렇게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기빙데이, 주어진 날, 주신 날, 이 날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은요 11월 17일 하루만 감사하면 돼. 그죠?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저 영문 속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거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명절을 구체적으로 지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영국의 1600년도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 1621년 가을께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드렸던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제 날이 이제 생성이 된 건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미국, 영국, 영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들에서 11월 둘째 주 혹은 이제 셋째 주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특별한 시즌을 규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유래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시절 가운데 어디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건너왔단 말이죠. 그래서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공업국가가 아니죠. 농업국가였단 말이죠. 농업국가.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 좋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절기가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게 된 절기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제가 아까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신교의 절기들을 좀 잘 구별해서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리 개신교 교회 내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개신교의 절기들입니다. 대림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12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림절로 지켜요. 대림 오신 것을 고대한다는 뜻이거든요. 대강절
오신 것을 기념한다, 기다린다. 누가 오시는 것을? 누가 오신 것을? 그렇죠. 초림 예수.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제 팔레스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저 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이제 이집트의 이제 태양신의 절기인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를 예수님 오신 날로 지키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예수님 오신 날은 아마 4월 달이나 5월 달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성경의 흐름상. 어찌됐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게 12월 25일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후에 약 8번의 주간을 주현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저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더 깊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주현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죠. 특별히 저 주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냅니다. 사순절. 이제 고난의 40일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리고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보통은 이제 매년의 양력 4월 달쯤에 있어요. 부활절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죠. 대부분은 지금도 오순절의 기간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날로 지키게 돼요. 한 해의 감사로 지키게 되는 게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양력으로는 끝날이죠. 마지막 끝날이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는요, 마지막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로 추수감사절로 끝나고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림절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한 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의미상은 그렇다 이거죠. 교회력으로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추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지키면서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의 목록과 이런 순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중에 교회들은요, 굳이 추수감사주의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를 좀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저 추수감사절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옛말로 이제 서양의 그쪽 거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절기니까 미국 절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묻는 분도 있으시고, 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11월 셋째 주예요. 제 물 좀 주세요. 괜찮아? 그래. 11월 셋째 주지요. 지금 추수 끝나요? 추수 언제 끝나요? 우리 언제 해요? 우리 추수 언제 해요? 추석 때 하죠, 보통.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해서 11월 셋째 주 뭐 다 끝나고 나 이걸 뭐라고 시마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있으면 안 되나?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추석 때 하자. 추석 때 하는 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논리가 이유가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만의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미 성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농사짓게 했고 거두게 하셨고 그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수장. 이거 왜 안 넘어가지?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를 추수하여 곡간으로 넣음. 곡간으로 모아놓는다는 거죠. 수장,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하기 직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했던 민족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농경민으로 살았지만, 근데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서부터는 농경민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서 정착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게 되었고, 그랬기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개념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의 정착과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 기념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된 것이지, 이 감사절 자체가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이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감사절을 이날 이때에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땡스 기빙 데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수장절이네 뭐네 미국이네 뭐네 이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감사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365일 24시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더욱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 내서는요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하잖아요. 뭐 가수도 불러다 오고 감사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거창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조촐하지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거 양말 누가 갖고 온 거야? 저거 양말 뭐예요? 양말 누가 갖고 오셨어요? 손. 이서영 이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그때 양말로 하시니까 양말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꼭 곡식으로만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양말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뭐 저기 앞에 또 좀 갖고 오셨잖아요. 좀 너무나 아름답게 감사해요. 뒤에 있는 분홍색은요 떡이 담겼어요. 떡이 담겼어요. 오늘 전체적인 컨셉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이죠. 오늘 저도 그래서 깔맞춤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거창하게 막 물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흠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 보십니까? 중심 보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거 12시 반까지 딸아이하고 제 안사람하고 이거 준비하면서요. 내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편하게 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마음을 차려서 이렇게 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올해는 제 사모가 했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는 좀 하여튼 뭐 같이 도와서 하되 하여튼 여러분들의 손길이 조금 더 닿아서 아름답게 드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시골 교회들은요 지금도 농산물 가지고 와요. 아침에 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는 도시 시민들이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도시 교회니까 우리 각자의 다양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비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36편만 보더라도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뭔가, 기준이 무언가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6편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매일 성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죠. 매일 성경 때 우리 새벽 예배 때 두 번에 나누어서 1절부터 9절, 10절부터 26 이렇게 좀 나누어서 묵상을 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유튜브에 우리 기쁨의 교회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거기에 올려진 새벽 예배 말씀도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본문을 좀 해설하고 저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136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있으신 분은 펼쳐서 보세요. 보시고 없는 분은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으로의 요청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해와 낮으로 이 땅을 주관하게 하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까지, 홍해를 가르셨던 출애굽까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왕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를 들면 23절에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 우리를 대적에게서도 건지셨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들의 생애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저 본문의 구조만으로 보았을 때, 저 본문의 구조만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성도들의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과 연결된다? 아니, 첫 번째 작업의 마지막 절에 있는 거.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찬양과 감사, 말씀과 기도라고 했듯이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쌍둥이처럼. 단어 선택은 다르죠. 감사와 찬양. 단어 선택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추구하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진 않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바꿔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사람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빼놓고서는 우리 신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양대 요소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대 요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의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두 신앙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가 크면요 돌아. 맨날 그 자리 돌듯이 돈다고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두 신앙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다 같이 1절 시작. 라고 여호와께 우리 신자들의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선포가 사실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문장은 구별된 문장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있거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큰 사건을 보이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가나안에 정착하셨기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25절 같은 경우에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추수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감사는 저렇게 보이듯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건 조금 안 좋게 됐으니까 덜 감사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아예 라고 하는 따위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이 바로 이 조건 없는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나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도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멘트하면서 우리 감사하자 그 찬양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감사, 그러하지 못해도 감사, 우리의 생애 속에 병에 걸려도 감사, 병 나아도 감사, 사업이 형통해도 감사, 불통해도 감사. 그러니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사를 결코 세상에 뺏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증거가 저는 그 자리에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 저 주보에 삽지도 해드렸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록해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록해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없으리라는 예측을 제가 하기는 합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 시간 때 좀 나눠 보십시오. 좀 적어 보시고 좀 나눠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 하나님께 좀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죠? 저도 이제 감사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10가지 감사 제목 했는데 저 조용빈의 올해의 감사, 사실 저게 한 줄씩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제가 PPT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현영이한테 물어볼까 막 하다가 뭐 지도 모르겠지 이러고 말았어요. 이게 저게 한 줄씩 올라가야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에 쭉 나오니까 이게 덜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척하게 하신 것 감사드렸어요. 개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개척한 지가 이제 10개월 된 교회예요. 저희가 개척한 지 10개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 만류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게 않으시고 이처럼 귀한 성도분들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규모 면에서는 언제까지 작은 교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언제까지 작은 교회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들처럼 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신앙생활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초자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라자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번이라도 자꾸 섞어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보내주셔서 귀한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정말 우리가 오랜 시간 한 5개월 동안 우리가 찾으며 다녔지요. 바리부르트게라고 하는 표현은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제 안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는 벌써 20년간이 이 장소에서 성전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20년 동안 있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뭐 보통은 제가 보통 혼자 있지요. 보통 혼자 있고 이제 제 안사람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관리 집사예요 요새 계속. 예, 뭐 청소하고 이게 뭐 치우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보고 이제 앞에 딱 이렇게 서봤었어요. 이제 12시 반에 가고 나서 혼자 이렇게 딱 서서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 기쁨의 교회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진짜 남을 거예요. 예.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특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이름이 좀 특별하겠죠. 예, 남을 거예요. 분명 남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도 특별히 좀 와닿았는데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곳에서의 이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정말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시간이다. 정말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40대 중후반으로 살아가는 이 시절이 우리 개인들에게 얼마나 화려한 시간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화려한 시간들이에요. 한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 두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저기는 감사합니다까지만 있는데 제 교환에는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감사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지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하신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 두 자녀 건강한 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사택을 얻어갔잖아요. 사택에 15층이에요. 저희 사택이 15층인데 지난번에 아파트 신동아는 8층이었어요. 14층까지 있는 건물에 8층이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아래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 그것뿐이에요. 우리도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15층이니까 이제 우리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로는 이제 주님밖에 없고 우리 밑으로 이제 14층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니다 보면 제 한 사람이 늘 저한테 이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여보 발 뒤꿈치 들고 가. 항상 그 얘기 밑에 층한테 우리가 배려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거든요. 이제 그것만 좀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위에서 들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게 해주셔서 꿀잠 자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제 한 사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주셔서 감사하지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이죠. 우리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박주식 목사님 같은 좋은 목회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나누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때 우리 정기주 집사님 가정이 나와요. 우리 4명 식구가 나오니까 성전이 꽉 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시죠? 정집사님 감사하시죠? 아멘. 예. 우리 저 내외가 정말 수요 예배 저녁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보미자매 10시간 동안 서서 이거 미용하다가 그 다리로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감사하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10가지 감사였는데 여러분들의 감사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나 10개나 감사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감사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해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해석이 바로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15개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점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의 수채화로 채워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8번째 감사가 박주식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박주식 목사님이라고 시골에 상주 석수교회라고 하는 60년 된 교회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시골 교회의 모습이에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났죠. 도회지로.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자녀들 와서 드릴 때 조금 벅적하고 평소 때는 조용한 시골 교회입니다. 목사님 뵙고 왔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 가서 좀 그 교회를 같이 섬기기도 했고 농활로 2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정말 왜 여러분 야인이라 그러죠? 삼국지에 보면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데 감추어져 있는 실력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은, 비록 농촌에 있는 작은 인창 1위 작은 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이신데 근데 내가 정말 큰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요거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로 좀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 저에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초심 잃지 말아라.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그 초심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에 목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초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 돈이 생기거든요. 왜? 명예가 생기거든요. 왜? 사람들이 존경을 주거든요.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 그 강단에 대한 긴장감, 목회에 대한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목회자를 많이 보셨다.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셨어요. 목회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치로 교회가 가버리고 목회자가 세습하고 말이죠. 정치에 관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심 잃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저만 초심 잃지 않으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새벽 예배.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새벽 12시가 넘도록 이제 준비하고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낮에 하시면 되지 왜 밤에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새벽 예배 설교가 짧아요. 길어야 15분? 우리 15분? 길면 20분? 지난번에 조금 더 길어서 25분까지 하긴 했는데 짧아요. 15분이면 돼요. 그러니까는 설교자가 부담이 초기 설교 준비할 때는 그 15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설교 준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에게도. 뭐 설교를 매일 하니까 누가 늘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머리 쿡 맞은 것 같아요. 영빈아 너 설교 준비하는 거 뭐 이따위로까지 표현하기 너무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마음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100% 준비하고 우리 성도분들도 100% 준비해서 온다면 이 예배드리는 이 말씀의 강단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라는 자 듣는 자에게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100%로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100%로 준비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떨어질까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강단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성장에 목사님 목말라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외적인 성장에 규모를 키울 생각에 너무나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면서 이제 초심 잃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성장은 성도들이 성장하면 그게 교회 성장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네. 성도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더 깊어져 가면 그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제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우리가 행하다 보면 그 영적인 매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때 그 영혼들이 기쁨의 교회의 몸된 성전에 붙어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 작은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들 개인의 내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일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들여요. 여러분들의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 나오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그것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라는 거죠. 이 말씀 하시는데 내가 아주 앞에서 그냥 손뼉을 쳤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교회 사이즈 규모 키우려고 하는 거에 정신 놓치다 보면 성도를 놓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가 자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얘기하는데 앞으로 얘기 좀 덜 할게요. 개척교회 멤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누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세요. 저에게는 기쁨의 교회 제가 개척했잖아요. 개척 멤버가 얼마까지가 개척 멤버겠어요? 1년, 2년? 그렇죠? 지금 시절 아니겠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 전부 다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개척한 목사에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마음이 있죠. 당연히. 매우 많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할 교회일수록 목사님 사람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근데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 의지할 때 사단이 틈타는 거죠. 어떤 걸로? 섭섭마귀 일명. 섭섭마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마음을 두는데 말이죠. 섭섭마귀. 목회자 흔들고. 목회자만 흔들면 다행이게요. 성도 흔들어요. 성도 흔들어요. 그렇죠? 그런 계기를 준다는 거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합니다. 진짜 여러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의지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의지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 좋아하시죠?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해야 막
여러분 저 좀 좋아해 주세요. 그런데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 의지하지 마. 여러분들도 저 의지할 가능성 되게 커요. 그잖아요. 우리 정구상 성도님 이제 얼마나 저 가정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정이 제가 막 성경 말씀 가르쳐 드리고 갈차 준다 그러죠. 이게 갈차 드리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교제 속에 분위기 속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정구상 성도님이 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 얼마나 저를 의지하시겠어요? 얼마나 저를. 네. 여러분들도 저 의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도 여러분 좋아하지만 여러분 의지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하고 존경하지만 저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이라고요. 지난번에 정희명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정희명 집사님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는 목회자는 똥도 안 싸는 줄 아셨다고. 네. 그렇게 이제 목회자를 이제 우러러 보시는 거죠. 우러러 보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멘.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요, 특별히 목회자는 벽난로 같은 존재예요. 벽난로 같은 존재. 막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 뒤어 죽어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차가워서 추워 죽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그렇단 얘기죠. 목회자와의 어떤 거리가. 근데 이런 거리의 개념들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일수록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오히려 막 상심하기 쉽고 너무 좋아해서 의지하기 쉽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돼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하나님께 목사님 자신을 드리세요.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초심의 마음도 이거였고 지금도 이거이고 앞으로도 이거여야 해요. 교회가 커질다 할지라도 이거여야 돼요. 성도가 늘던 늘지 않던 않을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역적인 교회의 의미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속에 정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오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앉아서 찬양을 혼자 불러보면서도 주님, 저 주님이 좋으시면 돼요 라고 버티는 거죠. 저를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드려지는 인생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디를 살든지 간에 여러분 사회 속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어떤 조직에서든 내가 어떤 역할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 버느냐 50만 원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냐, 드려지는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 이 감사절 주일의 예배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내가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로 오늘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이 지점이에요. 이러한 깨달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드려도 모자르지만 저를 드리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엮어 가십시오. 감사는 조건보다 더 우선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보다 더 앞서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해석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끝났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오늘과 다음 주로 끝납니다. 12월부터 대림절로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대림절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복된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